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죽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마귀의 유혹을 받기 위해 광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광야로 내몰아 보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광야라 할 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공활한 산림이나 험한 산들이나 우거진 나무숲이나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늘들, 하늘을 찌르듯이 높은 나무들, 아주 좁은 오솔길들을 상상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행여나 사하라 사막을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광야, 사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먼저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버려진 땅, 황폐한 지역, 무엇인가 만들어낼 재료가 하나도 없는 곳, 죽음이 오로지 죽음만이 지배하는 땅을 가리킵니다. 생명체가 살지 않는 곳,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 그곳이 광야이죠. 광야가 어디입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홀로 있었던 곳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방랑하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홀로 남아있다고 생각했던 곳입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독한 유혹의 경험, 그것을 하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모두 광야에서의 있던 일입니다. 광야의 길을 따라서였습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홀로 있는 경험이 있는 곳, 아무도 없는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버려진 곳, 폐허가 된 곳, 바로 그곳은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만나는 경험이 일어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여러분들은 언제입니까? 전혀 예기치 않은 시간과 때가 올 때에, 또 기대하지 않는 장소에 홀로 앉아있게 될 때에, 또 어디론가 기차를 타고 떠날 때에, 또 가족들과 조용한 식사를 할 때에,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 식사 테이블에서, 혹은 또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무실에서, 캠퍼스의 강의실에서, 아니면 병실에 홀로 누워있을 때, 이런 광야들의 순간들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오로지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때가 광야라는 것이죠. 마음은 하나님의 평화로 신선하게 가득 차고, 눈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볼 수 있고, 귀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입술은 기도와 찬양하려고 움직이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순간이 바로 광야의 때, 그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그 광야의 순간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요즘 느끼는 감정들은 우리 모두가 비슷할 것입니다.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라고 말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해 준 광야와 내가 느끼는 이 광야는 다른 것일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광야가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일을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개인적인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로서 먼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가 어떻게 그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전심전력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곧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를 알려주셨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 거짓 신들, 부와 명예와 권력이라는 신들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통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가, 그것을 시험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시지 않고 사랑 그 자체이시며 그 사랑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 말씀을 읽을 때면 광야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무릎을 우리가 치겠지만 언제나 우리의 현실은 냉담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공식처럼 딱딱딱 떨어져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겠지만 딱딱딱 떨어지지 않을 뿐더러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경험하는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맞닥뜨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공격, 아쉽게도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그 맹렬한 공격 앞에서 비참하게 쓰러질 뿐이고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뿐입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아주 달콤하게,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강력한 유혹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 어지럽혀 놓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맹렬한 공격 탓에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서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행복한 사실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라기보다 승리하신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어떠한 공격도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을 다 이기었노라. 맞습니다. 이 세상을 다 이기었노라 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 굳게 닫힌 문들을 예수님은 통과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매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의 사도신경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곳에 무엇이라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하늘에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저 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굽어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이 끝날 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걷게 되는 이 광야의 길, 마귀의 시험은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광야의 길과 시험을 헤쳐나갈 힘을 이 이야기를 통해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이런 찬양을 읊조리고 흥얼거리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을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의 구주 예수시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의 떡을 떼며 잔을 나눕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마주치는 광야의 길들과 마귀의 시험 속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능히 승리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넉넉히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궁정에서 첫날보다 주의 장막에서 한날이 더욱 좋사오니 내가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주님을 배웠고 우리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혼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